부르신 곳에서 찬양 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한 성령님 나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게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정은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또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죄를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주님 존중으로 부르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아버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대속 제물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 마음을 모두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참여하며 죄 사함을 받고 주님 앞에 산제물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습 이대로 설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지은 죄, 아버지 가슴으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살지 못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상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겸하여 섬겼던 우리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를 원합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를 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을 좋아하는 영혼을 바라보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기를 힘쓰라고 하셨지만 아버지의 오늘 세상 것에 빠져 세상 중에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참여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마음으로 지은 죄, 가슴으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하기를 힘쓰라고 하셨으나 아버지 하나님여, 그곳에는 무관심하고 육신의 것만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도 아버지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삼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아름다워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봄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고 아들 보내사 화목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세할 때 죽이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에 쳐오르두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선 예고내 일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게로 갈 수 없겠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를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복 주시기 위하여 정하신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져 깨끗한 영혼이 되어 저희 안에 맑고 정한 새 심령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갖 꽃들이 피어나던 5월도 이제 가고 실록이 짙어가는 새로운 6월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6월 호국 복원의 달을 맞이하여 지난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쳐 순국한 선녀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며 그들이 못다 이룬 일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셔서 이 땅에 다시는 젊은이들이 전쟁과 분쟁으로 인하여 피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고, 이 강토에서 더 이상 간악한 무리들이 이 나라를 넘보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이 나라를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이 땅에서 민족의 화합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속히 평화로운 가운데 온 민족이 하나가 되는 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제한된 가운데 이제 조금씩 진정되는 듯 하였으나 또다시 수도권에서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여러 가지로 생활에 어려움이 많지만 이를 대응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과 자원봉사자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또한 수고하는 속결들을 바라보고 있는 온 국민의 힘을 모아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차단하여 더는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동과 감격이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선교사 100명을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믿는 숫자가 더해지며 부흥하는 전도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육 있는 미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는 긍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종의 옆에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많은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는 열정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능히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어 말씀 가운데 주님의 고난을 체험하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하도록 채워지게 하옵시며 우리 목사님의 영과 육도 주님 안에 있사오니 늘 강건케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군복무 중인 자녀들과 해외지에 근무 중인 성도들과 학업으로 인해 타 지역에 있는 자녀들과 사업의 여러 가지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는 은혜를 동일하게 부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금전적인 어려움과 시위와 때가 맞지 않아 고민하는 모든 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어 우리와 같은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봉사가 자신들의 공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고난만을 묵상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신령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알려지도록 행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점심시간을 하고 찬 예배를 하려고 광고를 했습니다만 지금 또 상황이 뭐 뉴스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수도권이 또 지금 여기저기서 막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울산은 괜찮다. 거의 100일이 넘게 울산은 지금 확진자가 없고 또 밖에 나가도 뭐 식당마다 부글부글합니다. 마스크 쓰고 밥 먹는 곳은 식당 울산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뭐 다 오히려 나오면 쓰고 뭐 울산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몇몇 교인들은 왜 점심 안 먹냐고
오후 찬양 예배는 안 들어도 점심 먹고 좀 보내주라고 막 자꾸 그러시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게 수도권 조금 진정되어지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또 수도권을 교류를 왔다 갔다 하고 이러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도 금요일날 서울 갔다 왔는데 격리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지금 어떻든 기도해 주시고 빨리 진정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잡아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고 강당 꽃꽂이 송세영 집사님, 김정희 권사님 결혼기념을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누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12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거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쩐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3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분명히 너를 인도하시리니 너 진지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승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막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정보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지리 감하여 주사 고득득한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승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막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육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승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전 꽃꽂이를 섬긴 송세영 집사님과 김정희 권사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며 자녀들에게도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갈급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언약궤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자, 부적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 만사 대기 부적입니다. 예. 대길부, 만사 대길부, 기본 만사 대. 그다음 이거는 이제 애군이 물러가는 부적입니다. 잘 보십시오. 관제, 구슬, 화재 등의 애군이 물러가는 부적. 그다음 거 볼까요? 예. 병을 예방해 주는 부적입니다. 그다음 거 보실까요? 예, 교통사고 예방 부적, 차 사면 이제 붙여놓는 부적입니다. 그다음 볼까요? 예, 부부가 불화 생기는 분들 잘 보십시오. 이게 예방하는 부적입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예, 대학 입학 시험 칠 때 합격 부적입니다. 또 있습니까? 예, 끝인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되게 많던데 부적입니다. 이제 새 가족이 등록을 하면 이제 새 가족 신방을 갑니다. 신방 가서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적 떼드리는 겁니다. 부적 떼드리는 거. 예. 예, 뭐 그냥 자기들이 떼버리면 될 텐데 예, 자기들은 겁나서 못 떼겠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식당 하는 분은 식당에 가서 집에 있는 것은 또 집에 있는 부적들을 제가 떼주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그 부적들을 떼면 또 되게 아쉬워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엄청나게 돈을 비싸게 주고 샀다는 거예요. 와, 저거 돈인데! 막 이런 거 있어요. 예. 예, 되게 비싸게 주고. 또 한 가지는 쏘갔다는 거죠. 예,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 그냥 그런 것들에 쏘가가지고 막 돈 달라면, 예, 달라는 대로 예, 급하니까, 막 시급하니까, 막 갈급하니까, 뭐 사업은 했죠. 잘 돼야 되겠죠. 막, 예, 벼락 부자 되었으면 좋겠죠. 막 이런 어떤 갈급함에서 예, 그런 걸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성경 말씀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니까 그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다, 쏘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적이 뭡니까?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그린 종이 조각입니다. 그런데 그게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자,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의 말기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대는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붙습니다. 싸움이 붙죠.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의 노예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시킵니다. 애굽에서 이제 탈출을 했지만 광야에서 40년을 이제 보내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들어갔는데 거기가 또 만만치 않은 땅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 블레셋과 아주 자주 갈등을 일으키고 다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많이 치르게 되어집니다. 이 블레셋은 이주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은 주전 12세기경에 그리스 주변에
지중해 에게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 지중해 바다가 있는데 그 여러 섬들로부터 이스라엘의 서쪽 해안지대로 이주해 온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자, 이 블레셋은 강력한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잘 조직된 그런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팔레스타인에 정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을 억압할 만큼의 강력한 군대와 강한 무기를 가진 그런 민족이 되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1절 2절에 보면 아벡이라는 것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에베네셀에 진을 쳤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4,000명의 전사자를 내면서 블레셋에 패하게 되어집니다. 자, 살아남은 군사들이 다시 진지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충격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그러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에게 이렇게 패해서 4,000명이 죽게 만들었는고? 원통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블레셋에 패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들은 자신의 패배가 뜻밖이라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전쟁에서 패한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분석한 결과 알고 보니까 전쟁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패배의 원인이라고 그들은 정리를 합니다. 이 언약궤만 가지고 왔으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도 남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언약궤는 증거의 궤라고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궤라고도 하고 또한 주 여호와의 궤라고도 부릅니다. 그 안에는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 갑니다. 아직 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들어갔을 때 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해야 되는, 여리고를 싸워야 갈 수 있는 그 길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성은 너무나도 강한 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도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의 위력과 언약궤에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힘을 그들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언약궤가 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언약궤가 함께하면 전쟁에서 승리했을 텐데 이 언약궤가 없는 바람에 졌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언약궤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가져와야 이긴다. 그걸 가져와야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럽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그럽니다. 자, 여기 보면 언약궤를 가져온 주동세계는 누구였습니까? 홈리와 비나스였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떠나지 않고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언약궤가 홈리와 비나스의 인도로 전장에 도착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환호를 질러댑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땅이 울린지라 그랬습니다. 땅이 울렸다. 자, 언약궤가 전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도착하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열광을 하고 얼마나 흥분을 했든지 소리를 질렀든지 땅이 울릴 정도였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만 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다는 소식을 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보면 7절 8절에 보면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그럽니다. 자,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올 때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강에 건널 때 요단강이 갈라졌고, 여리고 성이 무너뜨릴 때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서 돌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런 이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도 소문을 들어서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지금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긴장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겁에 질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힘을 내서 더 무장해서 전쟁에 그들은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언약궤가 왔으니 전쟁은 우리는 이겼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중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쟁에 그들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블레셋의 승리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싸움에서는 이스라엘 군사가 4,000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가져와서 전쟁을 했는데 오히려 더 많이 죽었습니다. 3만 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없이 싸울 때보다 언약궤를 갖다 놓고 싸울 때 더 많이 죽었습니다. 더 크게 대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나스도 죽게 되어집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언약궤를 블레셋 군사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도 두려워할 만큼 놀라운 능력과 신비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전쟁터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서 참패를 당하냐 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전날에는 4,000명밖에 죽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르렀을 때는 오히려 왜 3만 명이 더 죽어야 했느냐는 것입니다.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언약궤가 없었을 때보다 언약궤가 있을 때가 더 비참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언약궤까지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어지고, 당시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인 엘리도 죽음을 맞이했고, 뒤에 보면 며느리도 죽고, 그 며느리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면서 죽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나갔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짓고 비통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이런 엄청난 재앙이 연속해서 일어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떤 경우에도 이기적인 욕심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뿐만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전쟁터에서 가지고 온 것은 신앙적인 마음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전쟁에 이기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신뢰했던 언약궤를 가지고 왔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이 홈리와 비나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이름만 제사장이었지 이 사람들은 사꾼 제사장이었습니다. 사꾼 목자였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물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먼저 먹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 제사를 멸시했던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신앙도 없는 바로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장으로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언약궤를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언약궤는 하나의 부적과도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신앙도 없이 부적과도 같은 용도를 쓰려고 언약궤를 가져왔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피한 이유는 언약궤라는 물건이 이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부적처럼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제사장이라도 언약궤만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할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신뢰였고 자기 자신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자신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라는 상자에서 나온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오자 이스라엘 군사들은 땅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환호했습니다. 싸우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긴 것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은 언약궤가 자신들의 진영이 있다는 것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들이 지른 환호성이 얼마나 컸든지 블레셋 진영에서도 다 듣고 긴장할 정도였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이유는 언약궤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단지 나무 상자에 불과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에 전능한 힘이 있다고 믿었지만 언약궤 자체에 그런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 문에도 우리 교회 교패가 붙어 있을 것입니다. 잘 붙여 놓으십시오. 그러나 우리 집 대문에 교패가 붙어 있기 때문에 도둑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안방에 십자가가 걸려있고 거실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액자가 걸려있고 책상에 성경책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집에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말씀에 액자가 걸려있어야 사업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액자가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고 그 잡은 양의 피를 문술주에 발렸을 때 죽음의 사자가 피가 발려된 여님 건너뛰었습니다. 유월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집 대문에 붙어있는 교패는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집이다. 이 집은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상징에 맞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그 교패를 보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 문 앞에 소금이 자주 뿌려집니다. 아까운 소금을 왜 남의 집 앞에 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다 돈 주고 사는 건데 말이죠. 그래서 그걸 싹 썰어 담아가지고 와서 쓰려고 반찬, 양념하려고 이렇게 써가지고, 먼지가 있어 씻어서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물에 담가놨더니 싹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왜 저희 집 앞에 소금을 뿌리겠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누가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그 마음을 두렵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집에 교패가 붙어있으니까 귀신이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금을 뿌리는 것입니다. 교패가 붙어있으면 귀신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이 귀신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뭔지 아십니까? 귀신은 귀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귀신은 누구처럼 안다 그럽니까? 귀신처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예수님도 압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은 누군지도 모르고 여러분 고백을 하지 못할 때 여러분 귀신은 아는 거예요. 자기를 막 그라사 지방에서 막 그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좀 봐달라고. 귀찮게 하지 말라고. 우리를 죽이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러죠. 여러분, 귀신은 아는 것입니다. 교패를 붙여놔도 여러분 귀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집이 있습니다. 왜요? 귀신이 귀신처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패만 붙여놨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 찬송이 없습니다. 그 가정에 기도가 없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귀신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귀신처럼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패를 붙여놓고 귀신 두려워 떨서 하늘로 왔다 7길로 물러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 신앙이 있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신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에다가 십자가를 달고 다니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들어가는 문에 교패를 잘 붙여 놓으십시오. 그러면서 들어가면 나갈 때마다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집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집이니라, 이 집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하신 집이니라고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청각 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각교육. 강의를 들은 것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잘 까먹습니다. 근데 눈으로 딱 본 것은 여러분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 시청각 교육이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신명기 4장 6장 4절에서 9절을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쉐마라고 하는 것이요. 쉐마라는 뜻은 이스라엘 들으라는 뜻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럽니다. 자, 7절에 보면 어디에 있든지 이 말씀을 뭐하라 그랬습니까?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강론할 것입니다.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8절 9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강론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어디에 메라 그랬습니까?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며 그 다음에 어디다 붙이라 그랬습니까? 미간에 붙여. 미간이 뭡니까? 요 눈썹, 눈썹 이쪽, 눈썹과 눈썹 사이 이쪽. 미간에 붙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디다 붙여라 했어요?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뭐도 멀어진다 그래요? 마음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식칭교육, 이 쉐마 교육은 이스라엘 교육의, 가정 교육의 최초의 교육 모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 행위 언약의 관계 속에 자랐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문제는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율법을 교육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교육적 모습이요. 이것이 쉐마가 바로 기독교 교육의 최초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이 전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유태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십자가를 왜 붙여놓느냐, 십자가를 교회에 왜 다냐, 이런 종교들도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교육적인 효과입니다. 십자가 우상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진 집이로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방에, 여러분의 사무실에 말씀의 액자를 걸어 놓으십시오. 성화를 걸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말씀에 합당하게 최선을 다하며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가게를 하더라도 크리스찬 기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객이 들어오면 이 집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있는 집이란, 성령의 역사하는 가정, 기업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밤에 나가보면 교회 십자가 많이 보입니다. 비행기를 타보면 우리나라는 진짜 밤 되면요 이 십자가 불들이 환합니다.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십자가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십자의 개수가 아닙니다. 십자의 크기가 아닙니다. 교회 건물의 숫자가 아닙니다. 교회 건물의 크기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 나라 전체를 십자가를 뒤덮어도, 가로등 전체를 십자가로 만들어도, 간판도 십자가로 만들고 전 국민이 십자가 목걸이 기글을 걸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능력은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믿음 없이 언약궤만 가져오면 이길 수 있다고 착각했던 홈리와 비나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패배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수많은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믿음 없이 행한 모든 것은 멸망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거에도 믿음을 내 욕망과 바꾸지 마십시오. 내 욕망을 위해서 믿음을 도구로 전락시키지 마십시오.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진 언약궤를 할지라도 믿음 없이 내 욕망을 위해서 그것을 도구로 전락시킬 때, 언약궤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질 때 그것과 함께 우리의 자신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믿음이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함.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는 일꾼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군사로 살려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건은 까다롭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고개를 질레질레 흔들던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서 사명을 주실 때 물어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3번 반복해서 물어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돈이 많이 가졌느냐? 공부를 많이 했느냐? 묻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강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고백하며 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 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가에 거기에서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상대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고난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위기와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비전교회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내가 직분도 맡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주저앉아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등록하고 다닌다는 것 때문에, 내가 직분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나 성경이 부직과 같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십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막 잠이 안 오고 할 때 성경을 품고 주무시는 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 품고 잔다고 잠이 오겠습니까? 성경을 품고 살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말씀으로 함께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떠나지 않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이 잠자리에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성경을 품고 잘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는 성경의 부족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십시오. 문제는 자신이 다 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끼어들 일도 틈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너무 잘난 척 하지 마십시오. 너무 강한 척 하지 마십시오. 남의 허물에 너무 크게 웃지 말고 너무 비난하지 마십시오. 경험 많다고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잘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이항규님이 쓴 상처는 인생의 보물지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어느 날 교회 가족 찬송가 경연대회에서 한 집사님이 찬송을 부르다가 가사가 틀렸습니다. 교인들을 깔깔대고 웃었고 그 집사님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자리에 돌아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어 목사님까지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도 가사를 틀리게 불렀습니다. 교인들은 다시 깔깔대고 웃었고 사모님과 자녀들은 왜 틀렸느냐고 핀잔을 주는 얼굴로 목사님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은 과로로 쓰러져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장로님들이 목사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를 읽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7월 14일 가족 찬송 경연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가 찬송을 부르다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었는데 김 집사가 너무 무안해했다. 분위기가 이상해진 것 같아 다음 차례로 우리 가족이 찬송을 부를 때 나도 일부러 틀려주었다. 다시 교인들은 깔깔대며 웃었다. 그때 슬쩍 김 집사를 보니 목사님도 가사를 틀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안도하는 것 같았다. 오늘도 작은 일에 내 영혼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서 기쁜 하루였다. 그 일기를 읽고 장로님들이 모두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더 큰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참으시고 용서하고 덮으시고 싸매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교인 한 사람이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목사님의 마음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 여러분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가정과 일터, 교회 어디에서나 자기가 배워서 얻은 지식, 오래 살아 체험한 다양한 경험, 가진 돈, 권세, 그 잘난 것들을 부적처럼 여기고 살지 마십시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뜨겁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십자가 부족이 아니라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성경이 부족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늘 승리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부족의 신앙, 부족의 믿음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예수님의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으로 듣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대답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없어 실패한 줄 알고 언약궤를 가져왔지만 그러나 더 큰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그래야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요단강이 걸러지는 역사가 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찌 가는 아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 패배한 이유를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왔지만 그들은 더 큰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에게는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찬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혹 우리의 믿음이 부족의 신앙이 있다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약궤가 함께할 때 요단강이 무너지고 언약궤가 함께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우리의 블레셋이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죄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예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지파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고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허물과 죄 많은 저희들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늘 건강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아버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증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는 길에 주의 영광 있으니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님도 하시니 주의 장한 손도 드시니 너의 가는 길에는 주의 주곧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넌 주의 길 예비케 되니 주님 나라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강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심줄 널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늘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수님들 무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